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만 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죠. 이 지구상의 인구 60억 인구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도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사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둘까요? 방언이에요. 방언을 유독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강조를 합니다. 물론 방언이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에요, 방언이.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방언은 뭔가 차별화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짓죠. 다른 은사가 그에게 분명히 있는데 방언은 못해도 그분에게 다른 어떤 섬김과 사랑과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까,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과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에는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은 통역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집단으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한 말이 그냥 어떤 그 청자가 없는 그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공적인 언어였던 거죠. 반면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랄랄라 해도 라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방언의 기도를 통역해서 함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으로 볼 때 이 14장 고린도전서의 1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이 다른 것,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방언이라고 하는 그 현상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바람 소리가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의 머리에 임했지만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드러난 은사는 방언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언의 이해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처음 교회가 태동하면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못 찾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의도는 뭘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왜 사람들을 향한 여러 다른 그 언어들을 제자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10일간 예열되어진 이 제자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바람 소리와 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어지며 성령이 임하게 되죠. 충만하게 되면서 이제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들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도록 이 제자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예요.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람어입니다. 제자들은 또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아람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아람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면 막 그 영어나 불란서나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주절거림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종 외국어를 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이 120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언어, 또 이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조연들을 또 준비시키세요. 그 당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면서 오순절 날이잖아요. 되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하나님께 꼭 나아가도록 하는 그 율법이 출애굽기의 상황 속에서, 출애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씩 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대개 이제 사람들이 6월절에 올라와요. 6월절에 올라와서 50일간 거기서 또 순례하면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게 대부분 순례객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지금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서 자기들이 아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는 언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사람들이 놀란 거죠. 우리나라 말인데. 그 당시 시중에서는 공용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예요. 근데 이들이 소리를 낸 것은 그 공용어인 헬라어도 아람어도 아니었던 거죠. 이 120명의 거룩한 주의 백성, 이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들로, 고유한 방언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순례객들은 놀란 거죠. 아니, 이 제자들이 아람어도 아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이 각종 외국어를 구사할 만한 수준도 안 되는데 이 갈릴리 토박이들이 각종 외국어들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놀랬던 거죠. 그래서 모여온 거예요. 우리 7절,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주변 그 사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제 막 그 거짓된 소문들을 이제 퍼뜨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40일간 예수님과 있었고 10일간 요한의 마각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아마도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야, 여기 지금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모였어. 근데 뭔가 지금 지난 한 10여일간 뭔가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아. 뭔가 작당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소문이 돌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갈릴리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실은 비하하는 말인 거예요. 아니, 저 변방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자들인데, 어부들인데, 하층민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들, 이 외국어들을 구사하지?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주변에 모여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주목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상의 틀이 깨어졌을 때 실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예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뜨리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파묻혀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파묻혀 있던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놓으시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의 그 언어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듣도록 하신 거죠. 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보면 제자들이 말한 그 언어의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특색이 뭡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실 그 당시의 세계관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뭐 아시아, 아프리카, 아직은 그 세계관이 거기 집중되지 못할 때죠. 여러. 근데 지금 다양한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열방을 향해서 각각의 그 언어들을 나열하신 것은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 난곳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귀 속에 그들의 난곡방언으로 이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선교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상징으로서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질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가야 할 길이 이거다. 복음을 전하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하나는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세계 선교의 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에 너희들이 온 세상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 멀리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선교가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그들의 삶과는 무관한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 선교의 방향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멀리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듯이 제자들도 오늘로 치면 이제 선교사들도 각 나라 언어들을 배우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성육신적 선교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그들의 삶 속에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과 같이 웃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 말은 하려 하는데 우리의 삶이 뒤따라주지 못하면 그건 성육신적 선교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의도가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11절에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이 순례객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증거했던 거예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영적인 세계로 깊이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려고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위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현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근데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자기들끼리 높아진 거지 세상에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복음에 몰입할 수도 없고 복음에 미칠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혀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법칙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시켜 주신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증인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들을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놀란 거죠. 자기들이 갖고 왔던 그 전통과는 다른 결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걸 언어로 들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각각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당황하고 놀라워해요. 그건 복음 앞에선 죄인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당황과 놀라움은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의 그 완악함의 벽에 금이 가는 순간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12절에서는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뭔가 그 마음에 그 음침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13절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하하고 조롱하고 하대하죠. 이 미친 것들. 근데 무리들의 말이 맞아요. 우린 세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미친 자들인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을 지향하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같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얘가 달라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뭔가 취했다, 미쳤다, 여러 언어들이 동원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너희가 더 이상 취해 있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단순한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내게 기쁨을 준다는 거, 내게 뭔가 희망을 준다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방탕한 거야. 헛된 거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없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왜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었죠.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드롭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정신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제정신의 본질은 대부분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욕심, 시기심, 질투.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과도한 경쟁심, 열등감, 어떤 그 자기 경멸도 있죠. 어떤 그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점점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경멸, 그게 또 타인을 향한 또 억압된 구조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죄된 인간으로서의 이 소위 제정신이 돌아오며,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실은 제정신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제정신을 가리우시고 성령님이 주님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제정신이 아닌 성령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데, 지속적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기쁨으로 했던 나의 모든 신앙의 이 삶이 실은 불편해지는 거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처음에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 포인트를 잃었을 때 다시금 과거의 어떤 그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점철되어지는 그 자리로의 회귀. 내가 성령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내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지탱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옛사람의 틀을 깨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과감하게 이 프레임을 깨버릴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자꾸 이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로마서 말씀에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인 그 억압된 구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의 그 역동적인 모습들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냥 궁시렁궁시렁하고 있었으면 옆에 사람들이 야, 쟤네들 세술에 취했구나라고 평가도 안 해요. 저는 세상에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그 다이나믹함이 있을 때 저건 뭐지? 라고 반응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성령 충만해서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접촉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영향력이 없을 때는요, 접촉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정적 영향력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력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복음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접촉점을 통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복음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에 취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땅에서 강력하게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바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경주를 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취해 있습니까? 여기서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푹 잠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성육신의 그 사건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부름은요, 안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부름은 밖으로입니다. 성육신적 선교의 삶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성육신적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성령에 이끌려 언제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세상의 그 취한 삶이 아닌 정말 성령에 취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어떤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적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이 생명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